오늘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추석 연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 고향을 찾아가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올해 설문조사를 보니까 올 추석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통계를 한번 보니까요, 부모님을 찾아갈 것이다 라는 것은요 41.3%, 그리고 여행 갈 것이다 47.4%, 그냥 난 쉴 것이다 41.3%.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쉬거나 여행을 가거나 그렇게 이번에 보낸다고 그래요. 그런데 경기도의 통계가 조금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 통계는 최근 거래가 없어서 22년도 통계인데요,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 추석에 부모님을 찾아갈 것인가 18%밖에 안 돼요. 아마 올해는 더 심하지 않을까 싶어요. 더 많이 해외로 나가는 인원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그냥 놀거나 쉬거나.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는 여러 가지 전화를 하죠. 어머니, 어쩔 수 없이 회사가 출근하게 됐어요. 저 이번에 아파서 내려가고 싶은데 못 내려갈 것 같아요 라고 등등의 핑계를 대기도 한답니다. 예전에 비해서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고향에 가는 거 더 힘들어하고 또한 귀찮아하기도 해요. 그래서 고향에 잘 내려가지 않아요. 예전에는 명절 되면요, 이 문 여는 가게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유령도시 같이 밥 한 번 사 먹기도 힘든 그랬는데, 지금 보세요. 좀 전에도 골목을 한번 나갔다 왔더니 카페 손님들이 줄을 서 있어요. 빵집에 줄을 서 있어요. 지금도 많은 가게들이 아마 더 지금 시간에 문을 열었을 것이에요. 추석 연휴다 보니까요, 장사가 훨씬 더 잘 된대요. 그러니까 문을 열 수밖에 없죠. 명절에 삼중고가 있어요. 명절에 힘든 거 3가지 보니까 교통 체증했죠. 운전하기만, 저 멀리 가신 분들은 열 몇 시간씩 뭐 이렇게 운전해야 돼요. 또한 둘째는 이 맛있는 걸 많이 먹다 보니까 살이 쪄요. 그러니까요, 이 명절 이후에 잘 되는 곳이 있는데 헬스장, 뭐 필라테스 이런 것들이 갑자기 고객들이 많아진다고 그래요. 또한 가족 간의 감정 충돌이 일어나죠. 고스톱치다 싸우고, 너 취업 안 하냐, 너 대학은 어디 가냐, 결혼 안 하냐, 아이는 안 낳냐. 그러니까 또 젊은 사람들은 내가 명절에 안 간다고 그랬잖아, 저 소리 듣기 싫어 내가 안 가. 시어머니의 잔소리, 며느리의 말투, 며느리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감정이 충돌되어서요 서로 다툼이 일어나요. 명절에 기쁨의 시간이 돼야 되는데요, 반대로 갈등의 시간이 되어지는 집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에 보니까요, 명절이면 훨씬 더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명절 연휴 기간에 가정폭력이 평상시보다 30%에서 40% 증가한다고 그래요. 훨씬 많은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점점 해마다 보세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가족이 모이다 보니까요, 사소한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되어서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고향 한번 갔다 오고 친척 한번 만나는 것도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나이 75세, 적지 않은 나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조상 대대로 살아가고 있던 갈대아 우르의 땅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되죠. 이것은요, 우리가 성경으로 그냥 한 줄로 쉽게 읽지만 사실 이것은 쉽지 않았을 결정이었을 것이에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의 카톡방에 한 75세 정도 되는 아버님이, 얘들아 할 말이 있다, 나 내일 당장 이민 가겠다라고 말하면 어떡하겠어요? 자녀들이 다 말하겠죠. 아버지 뭔 소리예요 지금,
이사 가는 것도 어려운데 그 나이에 영어도 한마디 못하면서 외국 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아마 다 뜯어말릴 거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명절에 한 번 찾아가는 것도 힘들어서 안 가려고 하는데요, 반대로 조상 대대로 살아온 그 고향을 떠나 이민을 간다는 것,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고 엄청난 희생이 필요했을 것이.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경에 보니까 즉각 순종했어요. 하나님 좀 생각해 볼게요가 아니었어요. 뭐 한 2달 있다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당장 모든 짐을 다 싸서 롯과 함께 출발합니다. 그런데요, 이 새로운 믿음의 길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요. 가족이 함께 하면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동물들의 먹이를 가지고, 이 목초지를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요. 이건 우리 땅이야, 내가 먼저 맡았어, 내가 먼저 맡았어. 아마 이 가족 간의 갈등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가족 갈등이 늘 일어나요. 여러분, 사탄은요, 가정을, 갈등을 만들어서 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성경 속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툰 것도 가족 공동체를 흐트러 보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계획인 영적 공격이었던 것이.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도 가정을 공격해요. 어떻게든지 가정을 깨려고 그래요. 형제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떻게든 깨가지고요, 그 관계가 나쁘게 만들어 버려요. 특히 여러분, 그래서 이 명절 때 조심해야 돼요. 평상시 그냥 전화할 때는 괜찮은데 막상 가서 만나면, 또 우리 다른 나라도 그런다지만 고부간의 갈등, 또 그 가운데서의 남자들의 어느 것을 지금 편들어야 될까, 이 갈등 가운데 늘 싸우잖아요. 여러분, 이 명절 때 늘 조심해서 마귀가 이거 좀 공격하려고 한다, 이것을 깨닫고 무찔러 버리는 그런 시간 되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추석에는요, 마귀가 노리는 분열이 아니라 친척들과 함께 용서하고 화목하고 성령 안에서 한 가족, 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의 명절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으로 삶과 가족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눈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을 떠난 롯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요,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는데요, 오늘 성경 13장 14절을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롯은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것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조카야, 네가 땅을 한번 두루 살펴봐라. 그리고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겠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할 테니까 네가 땅을 골라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 정서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골랐어요. 그러면 삼촌이 고르고 난 다음에 내가 고를게요. 이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롯은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살펴볼게요. 그리고 얼른 보면서 좋은 곳, 삼촌 내가 저쪽으로 갈게요. 아마 롯은 요즘 세대면 MZ 세대 같아요, 조금. 그래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저기 좋은 것 같아. 삼촌 나 저기 딱 할게요. 삼촌 저 안 좋은 데로 가세요. 그쪽에 보니까요, 롯이 보는 그 땅은 지금 동물들 키우고 있잖아요. 양을 먹여야 돼.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푸른 목초지가 있어야 돼. 그런데요, 그쪽을 보니까 그게 많아. 이쪽을 보니까 황무지야. 그러니까 삼촌 내가 이쪽을 택할게요. 창세기 오늘 13장 10절 그리고 13절 한번 봅시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 없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환경은 좋아요. 그런데 좀 보세요. 그 사람들은 악하고 죄인들이 사는 땅이었어요.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을 가고 있지만,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 안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늘 세상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요. 소돔과 고모라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비옥하죠. 풍요로워 보죠.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그냥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 우리가 성경에서 봤다시피 죄악이 만연한 땅,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땅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땅이었어요.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결국에는요, 롯은 그 수많은 고충과 위험을 당연히 겪게 되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풍요는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 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인 것만 쫓아가서는 안 돼요. 거기는 반드시 함정이 있고 반드시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 반대로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어때요? 척박한 것이에요. 외형적으로 보면 황무지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그 땅을 선택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어느 땅이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에요. 눈으로 보면 별것이 없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 땅은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 오늘날 우리 삶에도요,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롯의 길, 아브라함의 길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더 좋아 보이는 길, 더 편해 보이는 길, 롯과 같은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에요, 하나님이 없는 길이라면 그 길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하지만 언젠가 그 길은요, 파멸의 길이 되는 것이. 명절 때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는 것도 그 갈등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순간의 감정, 순간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면요, 그 관계는 깨어져 버려요. 여러분, 뭐 큰 거 갖고 싸웁니까? 조그마한 거 하나 갖고 싸워요. 용돈 뭐 이런 거 갖고 싸우고. 또 장례식 때 부모님 돌아가실 때 장례식 때 보세요. 왜 싸워요? 저 싸우는 과정 엄청 봤어요. 이거 내 거네, 네 거, 이거 싸우잖아요. 네가 좀 더 가져가네, 내가 더 가져가네. 아들이니까 더 가져가네. 그런 거 어딨냐, 딸도 똑같이 줘야지. 뭐 이런 거 갖고 싸우잖아요. 그 내가 조금 더 이익 봐야겠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 가서 내가 사과 한 박스 더 갖고 와야지, 여기에 문제가 돼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요, 저희 작은 엄마죠. 작은 엄마가 욕심이 엄청 많았어. 그러니까 할머니 집에 오면요, 그냥 다 갖다 차에다 실어내. 그리고 나중에 집에 갈 때 보면 차가 한가득 실어. 할머니가 줘서 가져간 것이 아니라 알아서 챙겨가요. 알아서. 냉장고가 그냥 답이 없을 정도로 챙겨가요. 욕심. 만약 거기에 왜 네가 더 가냐, 이 한마디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이게 네 거냐, 이렇게 하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손해보는 것, 또 양보하는 것, 화해하는 것, 하나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선택해 나가야 돼요. 내가 좀 손해봐도 그래, 그렇게 해, 그렇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 하나님 축복 주시면 되니까 이거 조금 그래, 사과 하나 네가 더 가져가, 배 네가 하나 더 가져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양보할 때에 여러분 그곳에 사랑이 펼쳐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번 추석 때 만나야 될 마음 불편한 관계의 가족이 있진 않습니까? 이번 추석에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래, 내 마음이 썩고 내 마음이 화가 나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줬듯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셨듯이 화해하고 양보의 길을 선택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먼저 가서 손 내미는 그런 기간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길이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지는 길이에요. 가족과 함께 싸우고 부모와 죄면하고 친척들과 서로 앙당거리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 무슨 축복이 있겠어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함께하는 그런 명절 기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보니까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13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바보예요, 바보.
아니 나이도 더 많잖아요. 그리고 가축도 훨씬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좋은 거 선택, 내가 먼저 선택할게. 그래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요, 믿음의 눈으로 그 황무지 같은 것을 보자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이, 눈앞에 이익이 가려졌을 때 여러분 믿음의 시야가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익을 쫓아가면요 믿음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이익을 딱 가리면 그때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롯은 세상의 눈을 따라 아브라함을 떠났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아브라함아 내가 다 너에게 줄게,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오늘 15절 봅시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아파트 몇십 평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부자겠어요. 그런데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야 너 동서남북 다 봐라. 여기는 들판이잖아요. 뭐 막히는 것이 없어요. 네가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너한테 주는데 언제까지 준대요? 영원히 네 자손들에게 다 줄게. 하나님이 그 약속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여 믿음의 눈으로 동서남북을 다 봐라. 하나님 내가 이만큼 다 봅니다. 그래 거도 다 가져. 이걸 내가 축복의 땅 만들어 줄게. 여러분 이런 은혜가 믿음으로 나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세요. 만대의 축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같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눈이 아니에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확신하며 지금 내게 주어지는 어렵고 힘든 이 현실을 새롭게 해석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픔이 있어요. 내가 아파서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워. 나 저 사람 꼴 보기 싫은데 또 이번에 추석 가서 만나야 돼. 그런데요 그것에 통하여 똑같이 아픔이 있고 똑같이 감정이 상해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 추석 가운데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광야에서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빈들에서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실 것이야, 그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 이렇듯 믿음의 사람은요 현재의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가지고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반면 롯을 보세요. 풍요를 보고 갔어요. 그러나 믿음 없는 번영, 눈에 보이는 지금 반짝이는 것, 결국에는 위기를 낳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위들 다 죽고 아내 죽고 겨우 목숨 건져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때가 반드시 찾아와요. 잘 나가는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나 엄청 건강했는데 하루아침에 건강이 확 무너질 때도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친인척들의 관계가 어그러질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누구야 눈을 들어 바라봐라. 눈을 들어봐라. 그것을 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나를 바라봐라. 믿음으로 바라봐라. 너에게 지금 왜 그런 시련이 다가오고 왜 그런 어려움이 다가온가, 그 이유를 깨달아라. 환경만 바라보지 마라. 눈을 들어봐야 여러분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때로는 가장 사랑했던 롯이 떠나니까 그때 약속이 땅에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외롭고 힘들지만 성숙해지는 것이고, 눈물 속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길을 그때서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삶의 시련 속에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롯이 떠난 그런 빈자리와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자리는 결핍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는 그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절망은 소망으로 바뀔 것이며 상실은 약속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동서남북을 보세요. 믿음으로 꿈꾸는 것,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난 꿈꿔야 돼. 하나님, 나 이 땅 주세요. 그 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세요. 내 사업에 하나님 축복 주세요. 하나님 영광에서 내가 선교하는 데 사용할게요. 저도 비록 아직은 자원교회지만요, 지금 다른 그냥 땅 보면서 기도, 하나님 저 땅 주세요. 저 몇 군데 기도하는 곳이 아직 있어요. 제 생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믿음으로 간구를, 하나님 저 건물 주세요. 너무 좋아요. 저기다 교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땅 주세요. 저기 땅에 이렇게 만들어서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릿속에는요, 벌써 큰 교회 다 쳐놨어요.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면 돈 듭니까? 꿈꿔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꿈꿔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은요, 믿음의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꿈꾸고 믿는 것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돼요. 꿈과 믿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최선의 노력을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아이들 엄청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거의 전교에서 1, 2등 하는 아이들이 늘 많죠. 그런데 제가 그 친구들 유심히 봐요. 오늘 지금 일부에 왔다 갔는데 주성이 같은 친구는 늘 올백, 시험만 보면 다 그냥 전 과목 100점 맞잖아요. 오늘 물었어요. 야, 이번에도 100점 맞았는데 하나 틀렸대요. 야, 왜 틀렸어? 실수했어? 몰랐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문제를 잘못 냈대. 선생님이 잘못인 거야. 문제가 좀 이상했던. 근데 그 친구를 잘 봐요. 걔가 지금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 네, 2학년이죠. 그런데요, 매일 와서 기도하고 가요. 교회. 저녁 9시, 10시 사이에 늘 와서 기도하고 가요. 그리고 공부하고 가고. 아마 학원에 잠깐 비는 시간 같아요. 기도하고 가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놀아가겠죠.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유, 나 그냥 꿈만 막 묶어놓고 나 이런 사람 돼야지, 저런 사람 돼야지. 아무리 꿈만 많이 꾸고요,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거 안 돼요. 머릿속으로 나는 의사가 되겠어, 나는 판사가 되었어, 검사가 되겠어, 나 이런 사람이 되겠어, 머릿속으로만 있고 노력하지 공부 안 하면요,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꿈과 믿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최선의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 13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모든 것을 아브라함은 다 잃어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너 다 다녀봐. 네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너 다 줄게. 바라볼 뿐 아니라요, 좌우로 그 땅을 둘러보래요. 너 걸어다니면서 다 봐. 그러면 믿음으로 네가 소유한 땅 내가 다 줄게. 여러분, 바라만 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감나무 밑에서 아 하고 일어나 입 벌리고 있다고 해서 감이 내 입으로 떨어질 확률이 얼마나 돼요? 다른 데 맞아서 멍들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꿈꾸고 바라봤으면요, 이제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 하나님, 너 교회 부흥에서 아무리 100번 말만 해보세요, 이루어지는지. 내가 나가서요, 저 전도지 하나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한 사람이라도 전해줘야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추석이 되니까 열매들이 과일들이 많아져요. 농부들이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거름 주고 물 주고 해야 좋은 과일 나죠. 그냥 이 나무는 좋은 나무니까 잘 열겠지 하고 내버려 두면요, 다 그 나무에요 먹지 못할 과일만 열게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는 연단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연단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축복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다이아몬드도요. 저 그냥 돌 속에 박혀 있던 요만한 거, 이거는 사실 가공해 놓은 것보다 가치가 떨어져요. 요만한 거지만 요만하게 가공해 놓은 것이 훨씬 더 비싸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깎는 시간이 필요해요. 깎는 시간. 내가 죽어져야 돼요. 지난주에 신방했던 한 집사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내가 깎이는 시간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좀 뭔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분은 그 시간이 있어야, 그 깎임이 있어야, 나에게 그런 어려움에 그런 연단이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져도 축복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명절에 가족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노력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먼저 가서 화해하세요. 동서, 어머니, 며느리야, 내가 예전에 이런 거 잘못했던 것 같아. 나 용서해줘. 내가 먼저 사과할게. 용서와 화해의 씨앗을 심는다면요, 반드시 그곳에는 씨앗이 자라서 열매가 맺어지는 가정의 화합이 주어지게 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명절 이후 각자의 자리의 삶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또 남아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길은 상황이 아니라 약속의 근간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님 축복합니다. 가족의 회복, 재정의 문제, 건강의 어려움, 이런 것들은요 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성취로 일어나는 것이, 내가 믿음 갖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배우는 건데요,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는 것.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는 것.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갖고 나가야 되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걸으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에 약속이 현실되는 것이고, 불가능은 하나님의 가능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명절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믿음의 성취가 선명하게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사역하고 있는 기타리스트 송요한 목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송 목사님은요, 이 사진을 봐도 뭔가 음악 잘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뭐 김경호 뭐 이런 나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죄송한데 음악을 잘 해야만 할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한국에서 태어났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요. 어머니는 한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17년 동안 보내는 선교사로 살았어요. 그의 어머니 나이 54세. 그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평신도 사역자로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간 곳이 어디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어요.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못 살고 있는 거예요. 배고파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분은요 영어도 한마디도 못하는 분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자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굶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래 나는 음식을 잘하니까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에게 먹이는 것을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요 당시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소 반절값이 한 20만 원이면 샀대요. 이게 싸잖아요. 한 20만 원 들어서 소 반절을 사가지고 이 카레 같은 걸 넣어서 소고기 넣고 아주 크게 막 이렇게 습같이 끓여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나눠준대요. 한 200인분을 만든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면서 그는요 뭐 영어도 할지 못하고, 그러니까 문장 딱 2개였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딱 이 2가지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200명, 300명 사람들이 매일 나눠서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이 송성사님 어머님과 함께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살다가 청소년기에 일본으로 또 넘어갑니다.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내가 어머니 선교하는데 도와야지. 그래서 그곳에 가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모든 것을 경험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그런데요, 늘 이 공허함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는요, 음악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기타를 치는 것을 너무 해서 기타를 갖고 늘 살았는데, 그 기타를 가지고도 마음의 깊은 상처, 외로움, 이런 것들이 치유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갑자기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아, 눈이 왜 이러지? 계속해서 지나는데 눈이 점점 안 보여. 왜 이러지? 계속 머리를 두들기면서 살았어요. 괜찮아지겠지. 그런데요, 하루아침에 눈이 이제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아예 내일이면 눈이 보이겠지. 오늘 좀 잠깐 뭐 이상한 것 같아. 내일이 돼도 모레도 되고 3일이 지났는데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다급하게 친구한테 전화합니다. 친구야, 나 좀 도와줘. 나 좀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아. 큰일 났어. 병원을 가니까 당신은 실명입니다 라는 거예요. 눈을 앞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집에 와가지고요, 이 젊은 나이에 눈이 아예 안 보이니까 얼마나 절망감이 있습니까? 집에 처박혀서요, 2주간 아무도 연락하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사라져가는 그때에 시편 23편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참 그가 기도했던 것이 우리 같은 먼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눈 뜨게 해서 이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나 눈 뜨게 해서 이 기도하지 않았대요. 기도 제목 뭘로 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눈을 뜨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을 뜨지 않아도 좋아요. 저는 폐인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 저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라는 음성이 이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그가 꼬라지는 거예요. 그 전부터 그는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때 그때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신앙이 그것으로 자라나게 돼요. 그 순간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음정은 불협화음 같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순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시 조율해 주셨어요. 이제는 내 기타줄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율이 되어서 울려 퍼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결국 그는요,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다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돌아가요. 그런데요, 거기 가서 이제 선교사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기타로서 엄청 유명해지다 보니까요, 막 많은 곳에서 이 공연 문의가 쇄도해요. 가발에 또 거기는 이 개입바들이 많대요. 개입바들 엄청나게 많은 것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 한 군데도 안 갔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고 장애인들 찾아가고, 그래서 그 가서 하면요,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음식도 팔고 조그만 그 관람료를 받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돈은 200만 원, 300만 원씩 하루에 막 이렇게 막 모여서 거기다 기부하고 막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는 현재 사람들과 함께 늘 복음을 전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으로 가면서 간증하며 음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어요.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줘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상처는 은혜의 선율로 바뀌었다. 그가 7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 사용하시겠어요? 그렇다. 네,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내 삶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 날 여러분 눈이 번쩍 떠지는 기적이 그에게 일어나게 된 것이, 그의 방황은 사명의 길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가 이 TV에 나와서 기타를 치는 동영상에 있어서 잠깐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은혜라는 찬양을 드리는데 그분은요 음악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타를 치는데요, 우리가 아는 이 소리가, 이 기타의 세팅이 우리가 아는 세팅과 달라요. 자기만의 세팅을 하고요, 자기만의 주법을 만들어요. 타악기처럼 아프리카의 타악기처럼 때리면서 또 밑에 다른 소리를 내면서 또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그래서 핑거
스타일 연주라는 것이 있는데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민후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이 송요한 선교사님도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갈등, 삶의 어려움, 마음의 상처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은 현실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성취의 자리, 이런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여러분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율이 울려 퍼지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